혈과에게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입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따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신실한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오늘은 성탄절 전날이죠. 예, 성탄절 전날이 주일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설교를 오늘도 이제 하고 내일도 성탄절 날도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나누면 나눌수록 다루면 다룰수록 우리에게는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많이 알아가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읽은 구절이 3장 1절인데요. 3장 1절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그죠? 네. 자, 여기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군다나 성탄절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탄절 그러면은 이제 하루 노는 날이고 예수보다는 산타를 생각하는 거고 또 선물 주고 받는 그런 날로 생각하고 캐롤을 들으면서 괜히 마음이 들뜨는 그런 날이겠죠. 그러나 여기 있는 바와 같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들은 이 날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더 깊이, 더 많이.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으며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더 많이, 더 깊이 생각을 해보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히브리서 3장 1절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같이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요, 오늘 그리고 내일 이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함께 생각합시다. 아멘. 그렇게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데 어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럽니까?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 그리고 대제사장이라는 이 두 명칭을 얘기하면서 그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읽은 맨 처음 2장 10절이죠. 여러분 보다시피 2장 10절부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2장 10절부터 그 2장 끝절 10몇 절입니까? 18절까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그래서 우리는 2장 10절부터 다시 살펴봐야 돼. 2장 10절 그죠? 2장 10절 중요합니다. 2장 10절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권면하는 그 내용의 핵심 주제를 딱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2장 10절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것이 주제예요. 대주제. 근데 말이 좀 어렵죠. 이제 앞부분에 말을 먼저 보시면은 제가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분이 누구냐? 성부 하나님이에요.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기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만물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또한 그로 말미암았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았어요. 모든 만물. 이해가 되시죠? 네.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성부 하나님, 즉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며 모든 만물은 그분을 위하여 존재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그분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세요. 그분이 성부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세요. 그런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구원의 창시자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구원의 창시자를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당신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구원의 창시자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의 창시자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예수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창시자. 근데 구원의 창시자 그러면은 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생길까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창시자가 예수님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구원의 그 다음 또 시행자가 있느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창시자라는 말은 주제자, 지배자 이런 뜻이에요. 즉 예수님 홀로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태까지 구원자는 없었다라는 말이고 앞으로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이 땅에는 구원자가 있지 않다라는 뜻도 돼요.
이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구원을 완전하게 행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구원의 창시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구원의 창시자가 예수님이고 처음에 하셨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또 와서 또 구원을 또 이루어가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의 대를 이어서 내가 그런 자로 왔다. 이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제 아셨죠? 네. 여기까지가 오늘 설교의 준비 작업이었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을 중요한 구절이라 했죠?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 성부께서 많은 아들들 즉 믿는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죠? 다시요.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을 보존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분이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아들들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데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시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은 그 구원의 창시자를 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냐 말이에요. 왜 고난을 통하여?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고난을 받게 하셔서 온전하게 하시는 나는 이 말이 뭐냐. 예수님이 그러면은 그 전에 온전치 못해가지고 좀 고난을 통해서 훈련하고 또 좀 교정을 좀 해가지고 다시 이제 좀 온전한 존재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부족하거나 모자르거나 온전치 못한 하나님, 그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아들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이거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고난을 좀 받으시면서 좀 이렇게 수정되어지고 부족한 것들 채워가고 뭐 이렇게 해서 온전해진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는 구원이 고난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예요. 아셨죠? 네. 헛갈리게 했나요, 제가? 아니요. 다시요. 예수님 구원자인 그분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구원을 성취하는 방식이 완전하게 구원을 성취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고난을 통하여서 많이 완전하게 구원이 성취되어진다라는 말이에요. 네. 왜 그러냐? 왜 구원의 창시자인 그분이 고난을 통하여서만 구원을 완전하게 성취하시느냐? 순전히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왜? 그것을 14절부터 18절까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8절 보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14절부터 18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심으로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일평생 죽음에 얽매여서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종노릇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제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큰 권세를 가져도, 아무리 높은 명성을 취해도, 그리고 아무리 큰 대제국을 이루어도,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한 거예요. 죽음이 그토록 죽음의 권세는 막강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 아시죠? 스티브 잡스 췌장암으로 죽었잖아요.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자신도 헤아리다가 다 못 헤아린 거예요. 돈이 얼마나. 그 사람이 뭘 만들었어요? 이거 만들어. 이거 없는 사람 있어요? 다 그 사람한테 돈 보태준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부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말년에 마지막에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사업에서 성공의 최정점에 도달했었고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 삶이 성공의 전형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를 떠나서는 기쁨이라고 거의 느끼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부라는 것이 내게는 그저 익숙한 삶의 일부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 병석에 누워 나의 지난 삶을 회상해보면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주위의 갈채와 막대한 부, 그것은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 빛을 잃었고 그 의미도 다 상실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생명 보조장치에서 나오는 푸른 빛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낮게 웅웅거리는 그 기계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죽음의 사자의 숨결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 스티브 잡스. 돈 많이 가졌고 이게 뭐 죽음 앞에서는 소용이 없더라고요. 스티브 잡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이 죽음의 종로로 타게 된 근본 원인이 뭐냐? 죽음 앞에서 어떤 것을 동원해도 그 세력을 꺾을 수가 없어요. 다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죽음 앞에 무기력한 존재가 된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그 죽음을 잘 이용하는 자예요. 원래 죽음이라는 권세도 사탄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탄이 그걸 교묘하게 이용한다니까요. 어떻게 했죠? 인간을 미혹해요. 유혹해요. 뭐 하도록? 죄를 짓도록.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짓잖아요. 예? 누군가 죄를 지었죠. 그러면 사탄이 옳았구나.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딱 나서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암호화 무게를 보십시오. 이런 죄 저런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도 아시죠? 다 보셨잖아요. 자, 죄의 형벌은 사망인데 저자도 그러면 암호화 무게도 사망입니다. 이렇게 하는 자예요. 고소하는 자예요. 사탄, 마귀는. 그래서 죽음을 자기의 아주 무기로 사용하는 자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범죄,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 범죄하고 죽음의 종로로 타게 된 거고, 그 이후에 모든 인간, 우리까지, 여러분 모두 다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범죄하고 죽음에 매여 종로로 하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이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의 창시자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그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그것을 하실 수가 없어요. 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인 사망을 대신 짊어지셔야지 되는데, 아니 구원자가 필요 없으면, 구원자가 없으면 그 죄와 죄값을 누가 다 치러야 돼요? 내가요.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치러야 돼요. 그래서 죄값인 사망을 내가 맞아야 돼요. 그냥 내가 내 죄값으로 내가 죽고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면 돼요. 근데 구원자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처리하셔야 되고 우리의 죄값인 사망을 구원자가 담당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구원자가 하나님으로서만 계셔서는 구원을 이루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값인 죽음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신은 죽지 않잖아. 하나님이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왜? 죽으시기 위해서. 내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로 죽지 않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이 되셔야만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으로서도 못하신다니까요.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심판 또는 죽음, 심판의 권세를 행하실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다 끝나요. 멸망하고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부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에게, 네가 저 많은 사람들, 구원받아야 될 저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사람이 되어 저 땅에 내려가 저들의 죄를 다 네가 담당하고 저들이 죽어야 될 저 죽음을 네가 대신 죽어줘야 되겠다. 그 일을 하러 가 주겠니? 이렇게 하셨을 때 성자 하나님이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세상에 오신 것이 아기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탄절이 다른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 하러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탁을 받아서 구원을 완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 없는 유일한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 여러분의 죄, 저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죄값, 저의 죄값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조용히 죽고 부활하셨어요. 여기가 놀라운 거예요. 왜? 모든 인간은 죽음의 권세 아래 얽매일 수밖에 없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인 죽음을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마귀, 사탄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 그 사망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된 거예요. 빵 쐈는데 터미네이터 영화 보셨죠? 빵 맞는데 촥 살아나. 그분 그 총 무용지물이죠. 그 얘기예요. 사탄 마귀가 모든 인간을 다 자기의 그 권세를 위해서 사망을 썼는데 사망이 소용없게 된 일이 발생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죽음이 자기에게 더 이상 해를 끼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기독교인의 장례식에서만 뭘 부른다고 그랬어요? 찬송,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왜?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으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더 좋은 곳으로 갔다. 천국으로 갔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우울합니다. 죽음 앞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도 나를 어찌지 못하는데 뭘 두려워하세요?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뭐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사망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여러분입니다. 그 구원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그거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4절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또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자유케 된 거예요. 여러분은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그 구원의 성취를 생각할 때마다 깊이 생각을 했잖아요.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뭘 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구원자를 보내주셨고 이렇게 성취하셔서 그것을 우리 것이 되게 하셨구나를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 더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셔서 인간이 되신 것의 또 하나의 유의. 그것이 뭐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경험했어요. 그래서 아예 아기로부터 태어나셨어요. 마리아의 태에서 잉태되어서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십니다. 죽음까지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무엇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지를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눈물 흘리신 거 아세요? 우셨어요. 예수님도 괴로워하셨어요. 예수님도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신 때가 있었어요. 다 경험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그토록 그냥 내가 이렇게 너무 괴로워 죽겠다, 너무 힘들다, 너무 슬프다, 너무 우울하다, 너무 눈물 난다. 아무도 몰라줄 거야. 저 남편도 정말 나를 몰라준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을 능히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렇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다 체험하셨어요. 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18절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능히 도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롭고 슬플 때, 고통스러울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건가?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왜 나를 외면하시는 건가? 왜 나의 탄식과 고통에 하나님은 귀를 막고 계십니까? 이렇게 부르짖거나 따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네가 눈물 흘릴 때 나도 같이 울었다. 네가 고통스러워할 때 나도 그 고통을 같이 겪었다. 네가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 나도 함께 그렇게 했다. 네가 아파할 때 나도 아파했고 네가 기뻐할 때 나도 기뻐했다.
왜? 주님은 어디 계신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되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체휼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아예 내 안에 와 계세요. 아멘. 멀리 계시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완전한 것을 이루시는 분. 그렇게 하셔서 결국 어떻게 하시려고요? 결국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다 함께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보십시오. 여기 10절, 11절을 보세요. 10절이 바로 이제 그 얘기였고요. 11절 보시면은 그렇습니다. 구원의 창시자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행하신다고 해요. 11절 보세요.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우리를 거룩하게. 죄인이었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서로 보기에도 아직도 흠이 있고 점이 있고 막 저 인간 저 집 비싸 왜 그래 막 이러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각자를 하나님이 점도 없고 흠이 없는 거룩한 자로 보세요. 왜요?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고 내가 왜 아직도 이러지? 이러면서 점을 띄어내고 흠도 띄어내는 과정의 삶을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거느리고 계시다니까요. 거느린다는 말 혹시 아세요? 저기 겨울이 되면 저 북녘 땅으로 기러기가 날아갑니다. 기러기가 날아갈 때 그 대형을 보시나요? 어떤 모습이에요? 이렇게 날아가죠? 그렇게 날아가요. 맨 앞에 선두가 딱 서고 뒤에 쫙 이렇게 거느리고 가죠? 그 모습처럼 예수께서 우리 가장 앞장서셔서 우리를 거느리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가 제일 먼저 보이시겠어요? 예수님이 보이시죠. 우리는 아직도 여기 뭐가 있고 여기 뭐 콧물 질질 흘리고 눈물 흘리고 엉망진창인데 예수님이 앞에서 쭉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보세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고 계세요. 거느리고 계세요. 아멘. 또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보세요. 여러분 아마 놀랄걸요. 이거 보면 12절 13절 이르시되 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내가 예수님이 주의 이름 성부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내 형제들 우리에게 선포하신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신대요. 누가 찬송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찬송하세요. 교회 중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한대요. 그 다음에 13절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누가 의지해요? 예수님이.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한대요. 신뢰한대요. 믿으신대요. 이게 지금 다 뭐예요? 우리의 신앙 모습이잖아요. 신앙의 모습에
제일 선두에 서셔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믿으며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뿐만 아니라 또다시 뭐라 그래요?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보세요. 당신이 내게 주신 당신의 자녀들 내가 이렇게 거느리고 가고 있죠? 이렇게 합니다. 누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서. 우리를 다 거느리시고. 우리는 우리끼리 뭐 예배 드린 것 같죠? 우리끼리 뭐 찬양하는 것 같죠? 우리끼리 뭐 그냥 뭐 말씀 보는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누가 선두에 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를 다 거느리시고 어디로 들어가세요? 11절,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다 거느리시고 들어가게 하시는 구원의 창시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우리의 사망을 다 짊어지시고 그걸 해결하시며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앞에 서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선포하시고 우리 앞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붙잡고 거느리시고 다 함께 하나님께 나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보세요 얘들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아멘. 이렇게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자신은 고난을 다 당하십니다. 우리를 품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어지는 것. 그래서 휴미스 기자가 얘기한 것입니다. 제발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데 다른 것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모든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선구자가 되셔서 선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 두려움이 없으십니다. 더 아멘. 이상 두려움이 없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신앙이 굳건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부여잡고 살아감으로 그 영광, 하나님의 그 복된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다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을 사람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죄인의 자리에 서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을 감당케 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도 어찌할 수 없는
놀라운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지,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앞장서서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끄시며 모든 삶과 신앙에 있어서 선두의 자리에 서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성탄절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이 깊어지므로 믿음과 삶에 있어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더 이상 두려움과 슬픔과 좌절 가운데 헤매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한 발 한 발 다가서는 우리의 신앙 여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 때 그곳에 이를 때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